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활절 전 40일 동안, 주일 제외하고요, 40일 동안 마음과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유지하며 지내는 절기, 거칠게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사순절을 맞이해서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절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큰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죠. 사순절은 아무래도 회개를 강조하다 보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필요하니까 먹을 거 좋아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사순절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는 절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요. 가장 어려운 것은, 저는 설교 한 편으로 한 주에 한 명씩 구원이라고는 좀 거창하고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힘든 게 절기 설교거든요. 절기 설교는 사실 본문이나 주제 같은 게 거의 정해져 있는데 또 내용은 새롭게 해야 하니 절기 설교 안 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보다 설교를 듣는 사람이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설교 준비 과정 제외하고 이 현장에서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야 그냥 준비한 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설교를 듣는 분들은 새로운 내용이고 좀 긴장해서 들어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유상 전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 홍천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좋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남는 게 있다면, 머릿속에 남는 게 있다면 이거였어요.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오후에 설교할 때는 설교를 잘해야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오후 예배 오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 교회에 오기 때문에 이제 그분 앞에 설교할 때 설교를 잘해야 한다, 못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물론 일부 예배 오는 분이나 2부, 3부, 2부 예배 오는 분들도 시간을 내서 오시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2시, 3시에 오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실제로 하루가 정리가 되니까 예배를 하루를 마치겠다는 심정으로 설교를 들으러 오는데 이제 그분들 앞에 놓고 설교를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말이 제 마음속에서 진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색다르게 다가오기도 하네요. 제 눈에는. 저는 이 교회에서 5년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길다 하면 길고 짧다는 짧은 시간인데요. 한 5년 사역을 하니까 좀 저와 다른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좀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 말을 이렇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렇게 짭짤하지도 않고 좀 졸리는 목소리라 아마 좀 듣기 힘들 수도 있는데 좀 졸리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오늘 또 오후에 나르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르게 다가오고, 저기 유은이 맞죠? 유은이도 다르게 다가오는데 아니 나가실 필요 없어요. 계세요. 네. 하여튼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이제 진지하게 하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사순절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절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순절 설교를 5번 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다르게 하려고 해요. 다 하진 않고 아무래도 회개를 특별히 강조하는 절기라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 담긴 그 중심 메시지는 읽어내야 하겠죠.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순절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제대로 이해해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신앙의 방향성을 보여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제 본문 말씀에 담긴 메시지를 한번 추출해 볼까요? 본문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31절 말씀이 그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31절의 중요성을 잘 아십니까?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예수님의 정체성인데 예수님의 정체성이 담겨 있죠. 어떤 성도가 저에게 질문을 한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그렇게 크게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형제님 혹은 자매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병이어 기록을 다 아시죠? 기적을. 저는 가끔 요즘 들어 가끔 그 기적을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환호를 했을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봤을까? 이러한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저는 이러한 상상도 해봤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이제 처형 당하기 전에 신문을 당하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오병이어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환호했던 사람들 중에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일부는 아마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예수님께 환호했던 사람들이 몇 년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표현하자면 저주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돌변을 했을까? 저는 그러한 의문을 한번 품어보았습니다. 예수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없잖아요. 사람들 고쳐주고 뭐 예수가 사람을 팼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먹을 것 주고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그랬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도움을 받아놓고 나서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그런 험한 말을 뱉었을까? 저는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물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선동을 했으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한 현상적인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오병이어 현장에서 예수님께 실컷 먹을 거 다 받아먹고 좋아했으면서 왜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돌변을 했던 걸까요? 저 예수를 죽여버리라고 왜 소리를 쳤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싹 돌았었던 겁니다. 대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 자기들의 삶의 여백을 채우려고 했죠. 자기 나라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개인기가 뛰어나니까 저 양반이 우리나라를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다. 그러한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가 뛰어난 개인 기량을 가졌던 예수가 로마 군인에게 별다른 저항 한마디 못하고 붙잡혀서 매 맞고 죽어가니 뭐 그 사람은 얼마나 신뢰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 사람 쓸모 없으니까 그냥 죽이라라고 말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릴게요. 수도 없이 드린 질문인데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지하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냥 무능한 인간인가요? 아니면 나에게 좋은 것 주는 유능한 인간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세 가지 교훈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겁니다. 이 본문 31절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돈 많은 재벌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고통당하고 살해당한 후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당하고 죽었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오병의 기적을 다시 언급하면 1차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것 주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다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다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간단해요. 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네,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죠. 직접적으로 주신 건 아니지만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도래했으니까, 물론 완벽한 의미의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아무튼 아니지만 그분과 함께 천국이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간에.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알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2000년 전에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예수는 여러분과 제가 바라본 예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아픈데 치료해 주셨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을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이 없었는데 주님이 돈을 주셨다. 그런 혜택을 받으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승현 형제? 복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땡 잡았다 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고, 또 과연 나에게 이 복을 주신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사실 저부터도 그렇지만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땡 잡았다고 그냥 넘어가죠. 어,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복을 받았을 때 그 복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복을 주신 그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외에 뭐 나에게 준 복, 그게 건강이든 가족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간에 그것은 이제 부차적인 건데, 그러한 위계 질서를 잘 설정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받은 선물도 아니고 그분께 받을 선물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주님 그 자체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 말로 잘 정리하는 겁니다. 본문 31절이 그 점을 교훈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온전히 추종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하는데, 신앙적인 맥락에서 안다라는 것은 어떤 학자는 정리를 하더라고요. 안다라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아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이 저 알아요라고 답하면 이게 부족한 것이죠. 내가 그것을 알고 정말 내 삶을 그런 알물 바탕으로 해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나는 압니다라는 고백은 거짓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다고 고백을 하려면은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그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지, 그것을 그 행위를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 이제 두 번째 교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좀 쉽게 정리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32절인데요. 예수님은 한번 지금 빠르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발끈했죠. 32절은 사실 순화된 번역입니다.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32절은 정말 최고 수준의 반역이에요. 반역.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쉬운 성경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뭐 붙들고 말렸다 이거 해당한 단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꾸짖다, 책망하다, 질책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굉장히 강력한 단어인데 아마 차마 그렇게 번역할 수는 없어서 읽는 사람을 배려해서 이렇게 순화해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33절에 다음 절입니다. 예수가 베드로를 꾸짖었잖아요.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32절에 나온 동사와 그 33절 동사가 같은 동사인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얼마나 무식하고 대책 없이 대들어들었는지 그러한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 그러니까 나는 고통을 당하고 죽어서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라는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듣기 싫어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신 말씀인데 다른 건 잊어도 이것은 기억해야 하는데 그 말을 참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사실 여러분과
저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제사도 아닌, 그러니까 낙제도 아닌, 낙제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가 어떤지 몰랐으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가 말을 했을 때 나는 고통당하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이제 들을 수가 사실 없었던 거예요. 듣기 싫어했던 것이죠. 자, 이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이 시점을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는 어떠한 분이었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영웅이었어요. 영웅.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뭐 캡틴 아메리카, 뭐 닥터 스트레인저 이런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는 항상 자기 옆에 있어야 하는 분이었어요. 내 말을 들어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내 몸이 아플 때 치료해주고 내 옆에서 나를 인도해주는 위대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어야 했어요. 지금처럼 권력을 유지해서 그 힘센 사람들을 저격하고 또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주는 역할을 예수가 충분히 영원히 감당하기를 바랬는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우리 나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바랬는데, 그런 예수가 나는 죽는다고 하니 그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저 어부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좁은 관점으로 바라보았을까? 왜 그랬을까? 뭐 가장 안전한 답변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아직 이 시점에 베드로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베드로는 전혀 관심하지 않았고, 또 주님을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보지 않았고, 대신 승리자, 해방자로만, 정치적인 지도자로만, 대통령으로만 보았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 해석에 빠져 있으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죠. 자,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오후 시간에 오셔서 어찌 보면 좀 욕먹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설교한지 강연한 제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한국 청년들이 하나님을 이용을 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발견을 했을 거예요. 청년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아마 10명 중에 최소 6, 7명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 취직해야 하는데, 결혼해야 하는데, 뭐 학위 받아야 하는데, 이거는 이때, 저건 저때. 이렇게 기도한 걸 수십 년 봤으니 뭐 저라도 그런 기도를 많이 접하면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이용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어떤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성공의 토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처럼 예수님을 이용했던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했고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 청년 때 힘들 때 어떤 기도를 제가 예수님께 드렸는데, 당시 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좀 아주 굉장히 노골적인 그 간구를 했던 겁니다. 필요한 게 있어서. 물론 받지는 못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좀 창피하고 막 얼굴도 빨개질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내용인지. 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참 다행이에요. 요즘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 제가 몇몇 분에게 예전에 그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승호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꼭 읽어보시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신앙서적은 아니에요. 돈의 속성이라는 책인데 그분이 유명한 사업가예요. 그분이 어떤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행위래요. 저는 그 부분을 읽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 유명한 사업가가, 돈 많은 사업가가 기도에 관한 정의를 해서 놀란 게 아니고, 저는 기독교인이고 또 목사라는 사람인데 제가 그 내용을 듣고 놀랐다는 게 전 놀라웠던 거예요. 기도가 듣는 행위라는 것을,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듣는다.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게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놀랐던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기도는 주님의 말을 듣는 겁니다. 내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고요. 이 점만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확장시켜 볼게요.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듣는 거죠. 그분의 말을요. 내 말을 뿌리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이제 신앙이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말은 하죠. 나는 주님을 따른다라고요.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말대로 사는 사람은 많지는 않고 저도 그렇게 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공식적으로 회개라는 단어로 농축,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는데 뭐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정의도 하는데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볼까요? 그 회개가 뭘까요? 승혜 형제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뭐예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렵긴 하죠. 저 한번 이번에 설교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회개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시면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회개 같아요. 내가 볼 때 이 일은 이 시점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 일이 진행되는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내 생각에 주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는 분인데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그분에 대한 나의 정의를 바꾸는 겁니다. 그것도 회개입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참 절망스러운데 주님이 나로 하여금 절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면 나는 절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도 회개입니다. 나는 저 연놈 때문에 쌍욕을 내뱉고 싶지만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 어, 안 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은데 화를 안 내는 것도 이제 회개인 것이죠. 뭐 절망하느라 분노하느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니까 그것을 고치는 게 회개이니까 내가 절망도 하지 않고 분노도 하지 않고 되도록 욕도 하지 않는 게 그게 회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듣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회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닐까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나의 생각도 계획도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듣다. 다시 한번 이걸 다르게 좀 번역해 볼까요?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말로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좀 비약을 해도 좋으니까 그러한 실천을 할 때 우리가 그분을 듣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냥 성경을 기계적으로 막 넘기면서 읽는다고 듣는다고 그걸 두고 듣는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성경 읽을 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33절과 3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에피티마오 질책하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에피티마오 질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분이 32절과 33절에서 같은 동사를 사용했잖아요. 그 에피티마오. 그게 제 마음에 어떤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질책하면서 저격하면서 이 사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탄, 다르게 표현하면 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악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막한 뭐 그러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은 악 혹은 악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33절 말씀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봐요. 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뭐 평이한 장면이지만 생각해 볼수록 곱씹을수록 굉장히 진한 의미를 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면 같은 공간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악이고 예수님은 선이잖아요. 같은 공간에 선과 악이 공존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한 장면인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악한 사람이다. 뭐 악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대통령이었잖아요. 저분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서 나에게 아마 좋은 뭐 참모총장 자리, 국무장관 자리 하나 주겠지라고 생각을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게요. 저는 이 장면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발견되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는 장면이라고 믿어요. 좀 이 땅에는 올바른 목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또 좋은 교회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많이 있지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수도 없이 접하셨을 테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단 교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교회 안에 교회라는 팻말을 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3절 말씀과 좀 질적으로 겹치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죠. 특정한 교회, 하나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무리가 섞여 있잖아요. 더 좁혀볼까요?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나와 나의 일을 생각하는 내가 있잖아요. 그러한 분열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럼 교훈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신앙은 선택입니다라고 좀 거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네, 33절 말씀이 그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주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선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 즉 선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34절에 그 기준이 있죠. 십자가라는 단어가 그 기준이에요. 십자가.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지만 다른 한편은 부활과 구원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셨죠. 사순절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부활, 승리를 소망하는 절기인 겁니다. 십자가의 그러한 이중적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해야 하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속성을, 고난 받으신 모습 그리고 승리하여 부활하신 모습, 그 두 가지를 온전히 이해해야 그리스도인이지 어느 한쪽에 천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핵심은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한 가지 모습만, 즉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이라는 그 모습에만 집착하면 사실 그것은 문제입니다. 집착한다는 건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어느 한쪽만 바라본다는 거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봐야 하는데 베드로처럼 예수의 그 승리자 메시아로서의 모습만 집착하면 그 자체로 신앙적으로 부족하다는 증거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과 꿈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선택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제자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처럼 앞에 나와서 설교한다고 다 똑같은 설교자는 아닐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택해서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 때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 동기들을 보고요. 동기들이 욕해서 비하긴 하지만 돈과 명예를 위해 설교하는 사람도 많아요. 더 심하게 말하면 목사나 해서 내 목소리나 한번 주장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신학교로 진입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목사, 전도사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청년분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건 예수님의 능력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과 영광을 온전히 둘 다 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아는 사람인 겁니다.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 아빠를 그저 나에게 좋은 것 주는 분으로만 이해한다면 저는 사실 저희 부모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죠. 제가 저희 부모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젊은 시절에 많이 고생을 했고 희생을 했으니 나도 이제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 나의 삶을 어느 정도 희생을 하고 예를 들면 그분의
우리 엄마 아빠의 노후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겠다, 뭔가를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부모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고 그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이지, 그냥 무조건 달라, 이게 필요하다, 이건 이때, 저건 저때 해달라, 이 사람이 어찌 그 부모를 온전히 이해하는 자식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온전한 신앙인이지, 자꾸 무언가를 달라고 그렇게 귀찮게 하면 그 어찌 뭐 이단은 아니지만 그 어찌 성숙한 사람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좀 유치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인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예수의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로 보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든지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신앙인이지, 반대로 예수를 나의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로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본다면 어찌 그러한 사람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온전한 신앙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사람이 33절에 나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아는 게 일을 하는 겁니다. 아는 게 뭔가를 막 움직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저분이 어떤 분이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그 행위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팎에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지요. 교회가 본질을 잃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복음은 약해지고 온갖 프로그램이 넘쳐나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르쳐주고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건물을 유지하느라 관리하느라 그온 힘을 다 쓰는 교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고도 뭐가 잘못인지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신앙을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건물에 파묻히고 돈에 파묻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저는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한국 교회와 많은 한국 교인들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점검을 해야 할까? 자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낸 가짜 신을 예수라고 이름하고 제주껏 주어 섬기는지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지만 3일 후에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에게 험한 말을, 에피티마오를 쏟아냈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 죽어서 떠난다가 아니고 나 죽지만 3일 뒤에 돌아온다고 말했는데도요. 왜 그렇게, 그런데 그러한 예수를 보고 베드로는 험한 말을 쏟아냈을까? 예수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과 제 마음에도 이 베드로가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무지하고 거만하고 또 복음보다 축복에 관심하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나의 나라에 더 관심하는 베드로가 우리 마음에도 어딘가에도 어느 지점에도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소망한 게 있다면 이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베드로를 다 없애지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억누르는, 순화시키는, 중화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신앙의 방향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서 이번 주 우리 삶에서 열매를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만들어가고 또 고통을 이겨가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때로는 너무 고단합니다. 그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꼭 살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소망을 그들의 마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은혜와 축복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